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두려운 책이다. 또 뭐 이상하게 신비롭게 풀어야 되는 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과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께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온갖 종류의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이 일어나도 주님이 이기셨으므로 나도 이긴다는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살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혼련히 변하여 천국에 올라가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복락을 누리도록 결정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들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2장 3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는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탁월했던 교회를 말하지만 실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스무나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뭔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난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 하나는 뭔가 하면 진리를 붙들었다는 것이고, 좀 잘못된 건 뭔가, 그거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스무나 교회입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스무나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참 멋진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죠. 창원에도 가면 창원 스무나 교회가 있습니다. 스무나라는 이름을 쓰기를 참 좋아합니다. 스무나가 그만큼 괜찮은 교회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무나 교회는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순교할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학생들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오늘 내용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존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에,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내 목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 교회가 스무나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교회들마다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스무나 교회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8절에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거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스무나 교회를 통해서 말해주는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영원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하나님 붙들면 우리도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교하는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 이거라는 거죠. 아니,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목숨 지키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영원하신 주님과 살기 위하여 잠시 사는 이 땅의 그 생명을 초계와 같이 던지리라. 그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타나실 때 잘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다,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나는 너를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편지를 받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잠시 사는 세상 속에 크고 작은 고통받다가 우리가 참 손해도 보고 때로는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가 깨어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구나. 이게 그의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으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요, 그런 순교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폴리갑 이야기 있거든요.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그 감독이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 폴리갑이었는데 그때에 아주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는 자를 전부 다 잡아 죽이는데 거기에도 이제 드디어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체포해서 화형을 시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살던 서머나 시대 지역의 그 총독이 폴리갑의 친구입니다. 그 찾아오죠. 야, 폴리갑아, 한마디만 해라. 예수님 모른다 해라. 예수님 부인해라. 그럼 살려준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하죠. 폴리갑이 내 나이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고 나를 떠난 적 없고 나를 부인한 적 없는데 내가 어찌 잠시 살자고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냐. 괜찮다. 나를 불태워라. 그래서 장작더미에 얹어놓고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그것입니다. 장차 마귀가 몇 사람을 잡아서 옥에 던져서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사는 인생 살면서 그 인생에 목매달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데요. 서머나의 뜻이 뭔가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 그 몰약을 거기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 이제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요. 몰약이라는 것은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짜가지고 나오는 그 기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몰약이 나오려면 이 열매가 막 으깨져야 돼요. 기계에 넣어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완전히 부수어져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 짤 때 깨를 집어넣고 앞찾기에 꽉 눌리면 참기름이 깨지면서 거기서 기름이 나오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머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완전히 깨뜨려서 몰약과 같이 주님께 드려진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몰약 같은 교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쪼개지고 예수님 때문에 좀 부서지고 예수님 때문에 좀 가루가 되는, 그거 괜찮게 생각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우리는 근데 조금만 뭐락하면 그냥 막 화가 나잖아요. 조금만 뭐 하면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순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몰약이 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오셔서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또 미래도 있을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좀 고통받고 상처받고 교회에 와서 조금 뭔가 이렇게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잘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잘 이겨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신앙은요, 죽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고민은 죽지 않는 나. 이게 나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죽어라 죽어라 그러는데 잘 죽지 않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죽으면 역사를 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내가 죽고, 믿지 않는 자식을 위하여 내가 죽고,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죽고,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거기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스무나 교회는 가장 가난한 교회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부유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띄워주십시오. 스무나 교회는 세상에서는 가난했지만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무나 교회는요, 저를 보시죠. 고개 들어서 에베소라는 그 교회의 바로 북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얼마나 교통의 요지인지 막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 동네가 잘 사는 동네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돈벌이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유태인이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 두 나라는 돈이 있는 곳에는 환장하고요, 돈 있는 곳을 잘 찾아다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서머나라는 지역에 워낙 돈벌이가 잘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황제도 그 스무나 지역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스무나 지역에서는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스무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두 가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황제 숭배의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해라. 그러면 좋은 직장 주겠다. 황제를 숭배해라. 그러면 네 승진시켜 주겠다. 황제를 숭배해라. 그러면 돈벌이 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죽이버립니다. 네 예수 믿으면 우리 집에서 쫓아낸다. 예수 믿으면 장사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경제적인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어떤 것입니까? 가난은 불편하지는, 가난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가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어떤 자라고요? 부요한 자니라. 이게 주님의 칭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돈이 많냐 적냐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이 부자냐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 있지만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데 믿음이 요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걸 하나님이 부자라고 말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부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자꾸 이 땅은요, 가진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타고 다니는 차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그 믿음의 부자가 된다는 게 그리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장사를 방해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직장에서 쫓아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가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질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는 모든 순간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비천해치 않아 풍부해치 않아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렸던 그 믿음이 바로 이 스무나 교회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쟁이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것이 대단히 많아지는 시기가 점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각오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억수로 냉정해지시다고 여러분이 차분해지시고 함부로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각오되어 있습니까? 그래야만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유함에 취한 자들은 결코 주님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연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조금 내려와서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이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느낌이 이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포기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뭘 버리실 수 있습니까?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게 많을수록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잠시 받는 고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조금 내려놓으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조금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영광은 순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10절 보시죠.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장차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이 고난은 순교입니다. 내가 장차 몇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때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 서머나 지역에 정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와서 그 관리 앞에 공무원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정명서를 써줍니다. 그러면 그 정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종교를 믿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교면의 공무원이 황제가 대통령이 하나님입니다. 이거 한번 고백하라고. 그럼 내가 이제 대통령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정명서 써주거든요. 그럼 불교를 믿어도 되고 천주교를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명서가 없잖아요. 그 가다가 잡힙니다. 정명서 내놔봐. 정명서 없는데요. 왜 없어?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의 밥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 화형시켜버리고 그 다음 목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이사가 하나님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못해서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네 잘 살게 해주겠다. 우리가 그 앞에서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저 북한 땅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가 하나님입니다. 김일성 하나님, 김정일 하나님, 김정은 하나님입니다. 그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지금 그 현장이 저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시청각적으로 장래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지키라고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가이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거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 보면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죠. 이런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설교입니다.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산정한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정년의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나갔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이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울고 듣는 성도들도 울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신앙을 묵묵히 감당해내었던 그분들이 바로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한번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는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잘 죽으면 나중에 큰 것에 죽을 수 있을 때 기쁘게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세상적인 것들과 시시한 작은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죽지 못해서 팔딱팔딱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승리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 첫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앙을 지킨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사는 세상 순교하지 않고 그냥 내 목숨 건지기 위하여 구차하게 목숨을 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둘째 사망을 우리에게 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잠시 지키면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의 해를 우리에게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죄짓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오늘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락을 누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마당만 밟는 자들이 되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할 것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1200만 성도, 1200만 성도라고 자랑했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400만 정도가 떨어져 나가고 800만 정도의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는 정말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과연 그 순교의 칼날이 내 목에 들어올 때 내가 두려움 없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인 것을 믿으시고 이런 날이 올 때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복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과 타협